우리는 계속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에게 변론하는 설교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겠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끝부분을 보면 30절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언제를 말하는가? 또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시대,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제일 첫머리에 알지 못하는 신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이미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간과하셨다 이 말은 모른 채 하셨다, 못 본 채 했다, 그렇게 덮어두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알지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너희들이 제사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시대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끝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그러면 뭘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하는데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뭘 해야 되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회개해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뜻은 생각을 바꾼다, 자기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라 이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 원문에 보면 여전히 지금도 회개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럽니다.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시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31절을 하반절을 보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두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라는 그 우상 숭배, 거기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 향한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주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한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또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죄가 왜 무섭냐면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행복도, 가정도, 인생도 모든 것을 파괴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와 결별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 몸부림쳐도 십자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죄와 결별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십자가로 죄를 이겨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말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결단은 반드시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써 계속 내가 죄와 결별된 삶, 그런 죄의 종노릇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열어가게 되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욕과 탐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 자기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자기에게서 절망한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죄와 결별한 자유인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